1. 근원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만약 멀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첫 발을 내디드세요. 영적 삶은 지속적인 흐름과 같아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줄어듭니다. 영적 공격의 첫 번째 형태는 고립입니다. 적이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립되면 적의 거짓말과 공격에 더 취약해집니다. 성경은 신자들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시 24분-25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며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멀어졌다고 느낄 때 신앙 공동체와 다시 연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 가족이 당신을 지지하고 일으켜 세우며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유대감을 강화하고 역경을 함께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공동체의 힘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은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힘입니다. 이 기도의 삶에 대한 공격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소이며 일상적인 전투에서 평화와 방향을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가 어려운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이 나오지 않거나 마음이 산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적이 기도의 원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공격입니다. 적은 기도의 삶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으며 문제와 걱정이 기도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욕망이 사라지거나 말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적이 기도를 멀어지게 한다면 당신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시 18분에서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해야 한다고 권면받습니다. 기도는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기도가 어려워 보일 때에도 인내하세요. 그 어려운 순간을 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로 보세요.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 가족, 교회,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세요. 모든 기도는 영적 영역에 심어진 씨앗이며 아무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시 12분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인내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각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기도를 지키세요. 확고히 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강화시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기도 속에서 승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유혹과 유혹의 증가. 적은 유혹을 함정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신앙적 승리를 가까이 하거나 중요한 걸음을 내딛기 직전에 유혹이 더 강해질 때가 많습니다. 적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유혹을 통해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욕망과 싸우거나 당신의 가치와 신념을 타협하라는 지속적인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적이 당신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26, 41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스피리트가 준비되어 있지만 플래시는 약하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유혹이 싸움의 일부임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기도와 경계를 통해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며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또한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도움과 기도를 요청하세요. 야고보서 5시 16분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때 유혹의 힘을 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유혹에 대한 출구를 제공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시 13분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 유혹이 닥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유혹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유혹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일 뿐입니다. 4. 영적 혼란과 방향 상실 때로는 명확성이 사라지고 마음이 흐려지며 예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적 안개가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다음 단계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혼란은 우연이 아니며 적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을 마비시키려는 공격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기 쉬우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적은 혼란을 이용해 의심을 일으키고 거짓과 오해를 퍼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4시 33분이 말씀합니다. 이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로마서 12. 이는 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조용한 기도 시간을 통해 명확성과 방향을 구하세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잠언 3. 5-6은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불확실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5. 무의미감과 목적 상실. 이 공격은 특히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와 목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당신의 행동이 의미가 없고 당신의 삶이 차이가 없으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무의미감은 적이 당신의 목적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적은 목적이 없는 신자는 방향이 없는 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 29, 11은 여호와께서 말하신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안다. 그것은 평화의 계획이지 재앙의 계획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의 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고 당신의 재능과 열정을 반영하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활동을 계속하세요. 종종 목적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의 목적을 찾는 것은 고독한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무의미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신앙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당신의 삶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목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